본문의 말씀 가지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빌립이라는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우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하는 답입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없이 미련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술이 몸에 해롭고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 우린 잘 압니다. 지혜가 있죠. 근데 언제 끊습니까? 끝장을 봐야 끊습니다. 간암에 걸리든 폐암에 걸리든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도 놓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지혜는 있어요. 그런데 미련하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함부로 하죠. 아끼지 않고 또 함부로 오염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혜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 속에 우리 삶은 많은 부분에서 이로움을 얻게 되죠. 그런데 과학의 발전이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끝나지 않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 속에 수많은 무기들이 과학의 발전의 증거들이죠.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이면서 때로는 한없이 미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것인가? 아니면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해 보이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이 가져가야 할 참된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알아요, 이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인생을 쌓아가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아요, 고백해요. 그러나 바뀌진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들고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 세상의 지혜,
삶의 경험들,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린 과학이 말하는 지식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죠. 진리처럼. 그렇게 과학의 지식을 의지하고 숭배하며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얻어질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 참된 지식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어요. 빌립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아멘. 6월절입니다.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 큰 관심이 있어요. 병자를 고쳤대, 죽은 자를 살렸대.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맞아 성전을 찾지만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배가 줄인 거죠.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빌립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내 지혜를 가지고 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난관을 앞에 두시고 어떤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인생의 큰 난관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많은 문제 우리 앞에 두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내 지혜로 답을 하라. 빌립을 시험하시듯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 믿음으로 답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삶의 경험, 합리적인 사고 중요하죠. 과학적인 지식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안 되는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늘의 지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눈앞에 있는 문제를 빠른 시간 속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말해보라. 어떻게 하면 이 5천 명의 사람들, 이 줄인 자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지 내 지혜로 답을 해봐라. 주여,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거나 주석을 보면 이 200데나리온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8개월치의 임금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8개월 동안 일하고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먹일 수 있는 큰 금액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돈이 없거든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난관, 주님은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자기 지혜로 넘어서기를 원하는, 주를 쫓아 살아가지만 믿음은 잃어버린 채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산, 합리적인 사고, 세상이 말하는 지식, 여기에 붙들려 인생의 문제를 풀려 했던 자가 빌립이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좀 특별한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가 다 먹일 수 없으니 마을로 보내어 각자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시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똑똑한 답변 아닙니까? 지금 이 큰 돈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내어 놓으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책임질 수 없으니 각자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도록 마을로 돌려보내고 먹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죠. 빌립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계산이 빠르고 판단이 정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도 가장 합리적인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을로 보내서 각자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외에 다른 말로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시면 지금 빌립과 제자들이 주님 앞에 했던 대답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정확한 판단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계산이 너무너무 빠르고 합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합리적인 지식도 있고 경험적인 그런 지식도 있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만한 그런 해답을 내놓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지혜는 있어요. 지식도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른 판단, 바른 생각, 계산할 줄 아는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만 자기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처럼 믿는 신처럼 숭배하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 지혜로 말해라. 5,000명이 지금 굶주려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작년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5층에서부터 지하까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오랜 시간 했잖아요. 견적서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한 5개 정도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받았어요. 적게는 한 1억 원 정도. 1억도 크죠. 그런데 이제 많게는 3억 이상의 견적을 내주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뭘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비싼 거 하고 싶죠. 잘해준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더 예쁘게 막 다 뜯어서 다 다시 새롭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 재정이 3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견적은 막 1억, 2억, 3억이 들어오는데 손에 쥔 건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죠? 1억, 2억, 3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에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죠?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장로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사람들 다 보내서 각자 해결하고 돌아오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시죠.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믿음으로 말하는데 될까요? 이럴 수 없잖아요. 해보시죠. 그리고 기도 엄청 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2억 원에 가까운 공사 비용을 다 결제하고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3천만 원 주고 시작을 했는데 2억이 가까운 금액의 공사를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 잊지 않으셨죠? 우리 청송에 있는 광야교회, 불타가지고 어려움 당한 교회, 교회 공사하는데 비용도 부족한데 여러분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모아서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하반기가 되어서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지역선교 바자회를 열었어요. 5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여지고 사랑쉼터 우리 지체 장애우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다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났습니까? 연말이 되어서 보고 드렸죠? 2번에 걸쳐서 교회가 은행 차입금을 상환했어요. 제가 예전에 자료들을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보니까 1억 9,400입니다. 공사비 2억, 선교비 1,500, 그리고 상환하는데 2억 원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작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무리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주머니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럴 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선교회 일 앞에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합리적이구나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될 때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와 우리의 계산과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우리는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의 지혜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지혜를 세울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박살내시는지,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과학적인 지식,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박살내시고 믿음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묶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죠. 믿음은 없어요. 합리적인 생각과 지혜, 계산을 잘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호흡이 멈추었습니다. 맥박이 끊어지고 몸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런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온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서 이겨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쌓아온 우리의 인생의 지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과학이 말하는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 어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의 부활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합리적인 사고, 예수의 부활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는, 우리가 성경처럼 믿는 세상의 과학, 그 지식,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지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의 경험들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박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우리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지식은 믿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과학적인 세상의 지식 위에, 지혜 위에 이들의 인생을 쌓아왔기에 미련하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토록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을 모르냐고. 그렇게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을 넘어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참된 지혜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지혜가 되어 너희의 인생을 가져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 있는 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혜, 상식, 과학적인 방식,
여기 안에 거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기도가. 참된 지식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죠.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능하신 주여,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 있지 않으면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듯 그분 앞에 메어 달리듯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죠. 신앙인이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쏟아놓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식과 합리적인 방식,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보다 더 큰 능력이 없으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도 다른 제자들도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목사인데 목사도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죠? 이게 처음 나오는 말. 우리가 다 그 길을 걸어.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받다라는 말은 아도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불합격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길에서 불합격이라는 뜻이 아니고 시험에서 실패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시험, 난관, 굶주린 5천 명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인생의 큰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시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큰 문제는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지혜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겼는가? 성경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니죠. 그죠? 이 고백이 어떤 과정을 지나고 통과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생이 뭡니까? 돈고생이죠. 돈이 없으면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욥이.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식.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습니다. 몸은 질병에 걸려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이 욥이 그 인생 안에서 마주하게 됩니까?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 험한 꼴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자신 인생 안에 찾아온 이 큰 시험, 불시험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곤고하게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아내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내가 안 먹으면, 내가 안 입으면 그럼 되지. 내 자녀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자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찌 자기 자녀에게 이토록 가혹한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도 않은 채 그리 고통과 괴로움에 가두어 놓으십니까? 야, 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평생을 하나님 믿고 섬겨왔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보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설령 살아있다 해도 너는 그분의 자식이 아니야. 그분이 너를 버렸어.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너도 저주하라. 그리고 죽어버려라.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그분을 더 붙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저주하여 내 인생을 곤두박질 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나도 그분 버려야지. 합리적이죠. 이성적이고. 이거보다 더 바른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너무나 합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그러나 욥이 하나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불같은 시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난관, 수많은 문제,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이 삶의 난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아서 경륜을 가졌으면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자식이 죽는데, 한순간에 재산이 날아가는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욥은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다시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할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분은 우리가 믿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아멘.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없이 깊어 내 지혜로 그분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안에 담을 수 없기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쟁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갖는 가장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에게 5,000명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각자 마을로 가서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시죠. 믿음 없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 믿음의 지혜를 가진 자는 다르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위대하심, 내 지혜로는 조금도 측량할 수 없는 깊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 있는, 믿음 위에 지혜를 세운 자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앞에 주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난관, 어려움들 능하신 주 앞에 맡기고 그분이 이루실 열매를 소망하며 오늘 믿음 위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